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저에게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를 잠재우면서 책을 읽어주는 일입니다. 책은 아이의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는 또 일도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Mine's Bigger Than Yours, 바로 이 책인데요. 내 것이 너의 것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책은 어리고 털 많은 몬스터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어리고 털 많은 몬스터와 그 몬스터를 위협하는 무서운 몬스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몬스터에 비하면 그 어린 몬스터를 위협하는 무서운 몬스터는 더 모든 것들이 덩치를 비롯하여서 월등하게 큽니다. 제법 크고 무서워 보이는 그 몬스터가 어린 그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롤리팝 사탕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을 해옵니다. 어린 몬스터에 비교해서 자기의 월등한 육체적인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책에 나오는 주인공 어린 몬스터는 자기를 위협하는 무서운 몬스터에게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듯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가 먹고 있는 롤리팝 사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어린 몬스터가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리고 위협하는 무서워 보이는 몬스터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보다 크거든. 그렇게 답변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그림은 어린 몬스터의 엄마가 바로 그 아이를 괴롭혔던 무서워 보이는 몬스터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그 그림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어린 몬스터에게는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엄마 몬스터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앞섰던 무서워 보이는 그 몬스터의 위협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잠을 재우기 위해 책을 읽으면서 아이도 웃고 저도 웃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책의 잔상들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은 여러 위기들이,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이 떠올려졌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의 어린 몬스터처럼 상황에 관계없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당당하고 평온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큰 위기 앞에서도 당당한 시인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미뤄볼 때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에 기록된 내용이 그 배경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로 남유다를 침공했고, 그리고 온 성읍들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 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네립의 군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찌시니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지만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해결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에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도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도 그리고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완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공포스럽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한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그 어떤 환난이나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며 염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고 우리를 고꾸라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문제는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만 그 문제에 너무 시선을 뺏기게 되면 문제의 가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당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보시게 되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바로 자기 발 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떨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 베드로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로 위기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예루살렘은 사내립 군대의 포위를 받아서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도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바로 두려움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평온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그런 묘사를 통해서 그 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로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바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흐르고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물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내립 군대에 포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의 낮은 찾아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며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 일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밤의 위력도 새벽이 되고 동이 틀 때쯤이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새벽, 이 새벽은 바로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극심한 어려움 때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위기가 절정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 바로 그 운명이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온수들은, 그 위기들은 참으로 강해 보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강해 보이고 또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활이 꺾이고 또 창이 끊어지고 또한 수레가 불에 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상황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18만 5천 명이 죽고 피하여서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로 이 남유다는 평화를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꼼짝없이 망할 운명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태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 가운데 바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문제들, 그리고 큰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 또한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은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